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엘리후가 말하는 게 참 맞아 보여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는 욥이 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항변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를 이 엘리후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고난을 통과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고난을 통과해 보지 않으면 너무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답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요, 그 위치가 되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말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요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엘리후가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12절을 좀 제가 반대로 이렇게 제목으로 잡아본 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인데요. 1절 2절을 보면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엘리후는 욥에게 내 자신의 말을 경청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한다 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할 말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욥이 말하는 것, 새 친구가 말하는 것들을 반박할 것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막 생각해가지고 다 적어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말 자체에,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냥 그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만 이렇게 참 평가하고 막 그 있잖아요,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막 그렇게 간질을 한 막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공감보다는요, 해줄 말이 더 많은, 이게 사실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감이 더 커야 되거든요, 해줄 말보다. 사실 말은요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막 내 안에 걸림이 되어서 해줄 말만 있고 공감은 없는, 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 4절을 보면요, 내 마음에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3절에요, 엘리후는 자신이 이렇게 3절 직역하면요, 이런 의미거든요. 내 말은 내 마음에 정직함이며 내 입술은 순결하며 지식을 선포한다, 이렇게 직역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는 정직하고 순결하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나는 욥의 편도 아니고 욥의 새 친구의 편도 아니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할 것을 천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자기 말에 이 권위를 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사실 이 말 자체는 맞아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참 친밀해야 바른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을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그저 하는 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만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사절로 이렇게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막 다른 사람 설득할 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야, 나 기도 몇 시간 해, 나 몇 시간, 난 성경 몇 독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이게 물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아요, 좋은 건데, 근데 그거를요 다른 사람을 협박하기 위해서,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짜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죽어지게 되어지면, 많은 시간을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면요,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는 말에 권위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형태만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하고 더 친하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의 태도를 지금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이가 어리니까 그 부족함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자기가 친밀함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이 진실한 말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정말 깊이 교제하면요, 나의 죄인됨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회개가 터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진실한 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이 엘리후가 이렇게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합니까? 내가 가장 쉽게 하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요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함과 진실이 담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나 내 기준과 생각대로 말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구속사로 구원의 관점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5절부터 7절을 보면요,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엘리후가요, 욥보고요, 내가 이제 말할 테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해라, 언제든지 말해봐라, 이렇게 나는 다 어떤 질문과 반격에도 대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자신감을 엘리후가 보이고 있어요. 6절에요, 이게 참 겸손해 보이는 말인 것 같거든요. 나랑 욥 당신도 하나님 앞에 동일해요. 우리 다 흙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우리 다 같은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엘리후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냐라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욥에게 밀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이도 밀리고 욥도 또 부자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지금 밀리니까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사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반대로 보면 이런 관점이 돼야 되거든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니까, 그 말이 참 좋은 말이,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은 진짜 나의 죄인됨을 보았기 때문에 하는 말인가 하는 차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욥보다 참 이렇게 밀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틀리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나의 그런 부족함을 가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그래서 7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7절 때문에 그래요.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 6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나는 내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인정하며 상대의 구원을 위해 겸손히
대합니까? 진짜 나의 죄인됨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대방을 우리가 겸손히 대하고 있는가? 이제 그 그런 관점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8절부터 이제 11절을 보면요. 엘리후가 이제 욥이 한 말을 요약합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드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자물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8절에서 실로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말을 다 듣고서는 이제 자기가 정리하고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은 욥이 한 말들을 다 요약하고 있어요, 엘리후가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면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라고 이렇게 욥이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아니라고 말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고. 이것은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자기를 원수로 대하시고 자신을 공격할 구실을 찾으신다며 하나님을 비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욥을 공개적인 조롱과 수치로 내모셨고 모든 길을 감시하셨다라고 욥의 말을 엘리후가 정리했죠. 그런데요, 엘리후는요, 욥의 말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들은 거예요, 말만. 그 삶은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욥이 어떤 심정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없고요, 겸손한 환경밖에 없는데 엘리후는 욥이 당한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자신이 교만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니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저도 이렇게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약을 먹지 않다 보니까 그게 실제가 어떠한지를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계속 전화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신질환이 있는 또 이렇게 부모님을 또 섬기는 그 청년들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쉽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 고난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쉽게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 엘리후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듣는 사람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공감 없이 거룩한 언어만 쓰면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상대방의 이해와 공감 없이 거룩한 언어만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12절에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 같죠. 근데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욥 너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지면 안 돼. 하나님한테 그렇게 항변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욥은 무엇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욥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욥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소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으며 가고 있지만 엘리후랑 다른 친구들은 절대자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엘리후가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엘리후는 주장하려고 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도 이제 배워가야 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가야 돼요. 근데 언제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되어지냐? 인생의 고난을 통과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 고난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100%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100% 오르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실제로 깨닫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님을 하나님 자체를 믿게 되어지고 지금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후와 같이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들을 통해서 사실 나의 죄인됨을 봄으로써 나도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을 이해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지 나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되지 않는 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묵상 간증 내 열심의 믿음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이혼하시고 지금의 아빠와 재혼하셨습니다. 불안한 가정 환경 속에서 저는 항상 부모님의 눈치를 보았고 혹시라도 버림받진 않을까 두려워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착한 딸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욥이 믿음으로 고백한 말을 정죄한 엘리후처럼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벌 주시고 나를 버리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다 보니 힘든 일이 생길 때면 늘 내 탓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며 스스로 몰아세웠고 폭식하거나 자해를 하면서 내 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기력과 우울 그리고 강박에 시달리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맨날 나만 불행한 삶을 살게 해 라고 생각하며 그저 죽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덧없이 흘려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한 분이 저에게 큐티책을 주시고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시면서 교회에 와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리러 간 저는 그곳에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 공동체 안에서 저와 비슷한 고난이 있는 청년들을 만나 내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 열심으로 인정과 사랑을 받고 믿음 있게 보이려고 노력한 것이 잘못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도 믿지 못하고 혼자 몸부림치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전능자의 기운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엘리후처럼 남을 쉽게 정죄하곤 합니다. 또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리라는 마음이 남아있어 부모님께 혈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가족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 의와 열심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죄의 연약함과 죄를 보며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날마다 정신과 약을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 먹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매주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 저의 연약함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욥이 믿음으로 고백한 말을 정죄한 엘리후처럼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벌 주시고 나를 버리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게 또 막 강박관념에 또 사로잡혔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도 믿지 못하고 혼자 몸을 치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전능자의 기운으로 이렇게 살려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